하나님의 은혜가 큰 오늘 하루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인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이 긴 죄악에서 건지신 주인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사 이렇게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은 가리어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로
24절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넌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연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닿으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하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 창조 사역이 있었다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은 타락, 그리고 오늘 보는 이 홍수 심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 가지고 계신 그 마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벗어나서 살아갔던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공의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기에 좋아했던 그것들을 단숨에 다 쓸어버리신 거죠. 여러분들이 만일 큰 홍수가 나서 모든 동물들과 모든 사람들이 둥둥 떠 있는 것을 본다면 그것을 볼 때, 야,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막 사진을 찍고 그렇지 않겠죠. 고통과 눈물과 아픔 가운데 탄식하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친척이 될 수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둥둥 떠서 시체로 있다. 종종 홍수가 나서 어떤 사람이 실종이 되면 실종이 되었다라고 기사에 뜨지만
며칠 지나면 어딘가에서 이렇게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다.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본다는 거죠. 강 기슭에 이렇게 그 시신이, 그것을 볼 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두 구도 아니고 몇 천구 몇 만 구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그렇게 죽어서 퉁퉁 떠 있다면 얼마나 끔찍할 것인가.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여기 보니까 7장에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앞으로 있을 홍수를 피해서 방주로 들어가라.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노아만. 그리고 노아가 명령하고 지시하고 따를 수 있는, 그거에 따를 수 있는 가족들만이 그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아마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에게 임할 그 진노, 심판을 전혀 모른 채 살았겠죠. 그런데 노아만이 그 사실을 알고 그 두려움 가운데 준비해서 그 방주에 들어가는 모습이 오늘 그대로 보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택하셨는가?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딱 보았는데 그 세대 사람들 중에서 사실 노아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다. 의인이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그 시대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 8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은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것을 가지고 구절을 보면 노아가 의인이라고? 노아가 완전한 자라고? 이게 퀘스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보시고 그의 삶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가라고 볼 수가 있지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홍수 후에 노아의 모습을 보면 좀 다르죠.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었거든요. 완전하지 않죠, 사실은.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구약과 신약 항상 균형을 잡아야 되겠죠. 초대 교부들과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노아가 누구인가? 이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의 의다. 의로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면, 저와 여러분을 보신다면, 야, 너희들 의롭다, 너희들 완전하다,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아니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심하고, 시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기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했는데 비교하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랑하고 있고, 미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로 딱 보시면 하나님께서 싹 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사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스도의 의,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래서 노아와 방주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한다고 교부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참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참 돈이 많다. 저 사람 참 잘생겼다. 참 저 사람 힘이 있다. 권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의를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가난해도 의롭게 살고 있는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노아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정결한 짐승과 그 다음에 부정한 또 짐승도 다 구원하십니다. 숫자가 나오지요. 왜 정결한 짐승은 7인가? 또 부정한 것은 2인가? 사실 이제 고대 사람들은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은연중에 3, 3번 이렇게 하잖아요. 3번. 뭔가 승패를 가릴 때는 한 3번은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야구 경기 할 때도 보면 그렇게 3번씩 경기를 하고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결승전은 이제 7번 해가지고 뭐 4대3으로 이기든지 어떻게든지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은연중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고대 시대에서 7이라든지 10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 짐승들을 다 완전하게 구원하신다. 그런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지금부터 7일이면 또 7일이 나오죠. 그 다음에 40주야를 우리가 40이라는 숫자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40년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근데 이 보니까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니까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살이었나? 600살이었다. 600살. 그리고 또 다시 나옵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해서 방주에 들어갔고. 또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하세요. 보면. 근데 고대 문서를 살펴보면은 똑같은 내용인데 반복을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고대 사람들은 반복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경 읽다 보면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명령을 받아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단 아람에서 라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길잖아요. 뒤에 보면은 이렇게 했다고 해야 하면 되는데 중략하든지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했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씩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 여기 보니까 13절에 보면 곧 그날의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는 이름이 없다가 또 지금 어떻습니까? 이름을 지어였어요.
반복하면서 뭔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일으키실 때 어떻게 일으키셨을까? 여기 보면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는 해 둘째 달 2월이죠. 2월 17일 날 홍수가 일어났는데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땅으로부터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막 올라오고 있고 또 하늘의 창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어떻습니까? 창문을 열어가지고 막 물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쏟아부었다는 거죠. 40일 동안 밤낮으로 그렇게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비가 쏟아졌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17절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계속되니까 이제 물이 점점 불어나겠죠. 우리가 큰 물통에 물을 막 부으면 물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이 더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이제 떠올랐습니다. 쭉 떠올고 그 다음에 더 많아져서 방주가 이제 그 물 위를 이제 움직여 다닌다는 거죠. 이렇게 표류해 다닙니다. 이제 그리고 물이 더 넘치니까 천하의 높은 산이 어떻습니까? 다 잠기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땅 위에 있는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 물 속에서 살아남을 동물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새라든지 인간은 없죠. 다 죽었다는 겁니다. 물고기는 살아남았겠죠. 근데 모든 게 다 죽었습니다.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다. 쓸어버리셨다. 진짜 물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누군가?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오직 누구만 남았는가? 노아와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과 동물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홍수 사건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정말 홍수가 있었을까? 이 땅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이제 고대 문명 하면 최초의 문명을 수메르 문명이라 하는데 수메르 문명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글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토판이라고 진흙에다가 철필로 이렇게 딱 기록합니다. 근데 그 토판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대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수메르의 대홍수 이야기. 그런데 우리에 나와 있는 성경과는 좀 다릅니다. 신들이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리는데 이유가 뭐냐면 인간을 만드는 것도 상위 신이 있고 하위 신이 있는데 하위 신들이 노동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 가지고 한마디로 요즘으로 치면 노조를 만들어서 뭔가를 엎어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신들이 두려움이 야 깐딱하면은 이거 뭐 반란이 일어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인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대신 노동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놨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다 죽여버려야겠다. 시끄럽다고. 그런데 인간을 만든 신이 그것을 알고 이제 한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곧 있으면 신들이 이 땅 가운데 홍수를 낼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그게 이제 지우스라는 왕인데 알려줘요 이렇게. 직접 알려주는 게 아니라 벽에다 대고 벽아 이렇게 하면서 알려줍니다 이제. 그래서 다행히 그렇게 살아남았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그 고대 수메르 신화에 나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길가메시서시라는 그런 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제. 홍수에 살아남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그냥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본따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지만 그 내용들과 성경을 비교해 보면 성경이 굉장히 자세하고 상세하게 모사해 놓죠. 그 내용들은 굉장히 좀 우리가 봐도 좀 웃겨요. 어떻게 시끄럽다고 죽일 수가 있는가.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남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언약, 노아에게 했던 그 언약이 바로 쭉 이 시대까지 올라와서 노아는 누군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방주는 교회를 예표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에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물로 세상을 심판했지만 앞으로는 불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겠죠. 우리가 사실은 그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노아가 그 심판을 기다리면서 방주를 예비했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임할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의 소식, 이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아닌가. 이 새벽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보신다면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또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창조한 것들을 쓸어보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삶으로 증가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다면 이제 불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멸망될 터인데 저희들로 하여금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살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증가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 구원의 대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보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여서 부패하여서 하는 모든 행위가 악할 뿐만 아니라 그 하는 모든 생각들 자체가 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서 노아 시대 때 물로써 또 홍수로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의로움이 없고 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밖에 하나님 앞에 보여줄 것이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 자세히 압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베푸신 그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구원의 은혜,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위에 증가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조각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구의 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제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저희가 주님 앞에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을 믿사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목요 일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 맡기신 사역을 든든히 세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2026년 교회를 섬길 봉사들을 보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함. 특별히 방송실 영상 자막 봉사자 또 주일학교 교사를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생명나는 주일 잃은 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열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사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이들 가운데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충성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지금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평안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맡은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만을 온전히 증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에도 평안과 건강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 봉사자들을 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일꾼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워 주시되 특별히 방송실에 일꾼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 교사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러한 일꾼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이런 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주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